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혜의 가치와 한계를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해 아래의 세상의 표면적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위에 계시는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희락 가운데 기쁨으로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는 말을 수사 의문문으로 지혜자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드문 현실을 조망합니다. 지혜자가 이치를 아는 자가 드물다는 거죠. 그 지혜자의 희소성은 지혜의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며 더 가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막 너무 많으면은 별로 지혜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드물고 얼마 없다면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거죠.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그 예시를 생각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간식 중에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두쫀쿠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이 옆에 그 엠마 카페에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봤을 때 그때 가격이 개당 5,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쿠키 한 개가 뭐 이렇게 비싸냐 하고 안 사 먹다가 엊그제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랑 씨름하는 그 아내의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개당 7,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개당 가격이 7,500원인데 엠머뿐만 아니고 두쫀쿠를 파는 모든 가게들에서 다 품절이 돼서 어디에서도 이 두쫀쿠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두바이 쫀득 쿠키, 이 두쫀쿠의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가? 그것은 희소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희소성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도 나다 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지혜자가 드문 현실은 지혜의 가치가 그만큼 드높고 귀하다는 지혜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1절 하반절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사나운 것이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한 부분을 다른 역본들에서는 주로 이제 굳어있는 얼굴이 변한다 라고 번역하는 부분으로 지혜가 사람의 얼굴빛을 좋게 바꾸는 좋은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할 때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문맥상 지혜자 자기 자신의 얼굴 또는 타인의 얼굴 모두를 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혜자 자신의 얼굴을 뜻한다면 지혜자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뜻할 수 있고요. 타인의 얼굴을 뜻한다면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타인의 얼굴이 웃음 짓게 되는 다른 사람의 변화와 개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자 자신의 굳은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굳은 얼굴로 지내던 사람의 얼굴이 펴지며 밝고 빛나는 얼굴이 되어질 수 있는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1절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본문의 마지막 17절에서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로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처럼 지혜는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전능한 것은 아니고 해 아래의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명확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이런 한계를 가지는 제한적인 세상에서의 지혜로서 전도자는 먼저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지혜로 제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왕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이 옳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이 잘하니까. 왕이 의로우니까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왕이 옳기 때문에, 왕이 맞기 때문에, 왕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옳지 않아도, 왕이 불의해도 왕 때문이 아니라 해 아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해 아래와 해 위의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왕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 말씀은 왕의 임의성과 왕의 불완전성을 제시하면서 왕이 그렇게 임의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3절 상반절의 개역성경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카고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했고 또 새한글 성경 구약 부분의 최종 편집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시고 그 지혜서에 관한 저명한 저술들을 많이 남긴 이제 구약학자 성민원 교수는 이제 본인의 책에서 히브리어 문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너는 왕 앞에서 성급히 물러나서 괜히 나쁜 일에 얽히지 마라라는 대안역을 제시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났기 때문에 악한 일에 엮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3절을 이해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왕이 명령을 하는데 막 네네 하고 그냥 빨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나? 하고 왕이 좀 열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주석책들이 3장 상반절에 악한 것에 얽히는 이 상황을 반란에 얽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반란을 꾀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내가 막 급하게 물러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한 역모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왕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왕은 자기가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존재,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오해받을 짓을 하게 된다면 왕이 자기 멋대로 나를 이제 처벌할 수 있고 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왕이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란 존재는 해 아래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도 자기 멋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것에 반해서 그의 판단력은 형편없고 옳지 않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왕 앞에서 주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왕에게 너 지금 뭐하냐? 당신 지금 뭐하십니까? 라고 왕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왕이 쥐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이 그냥 그대로 집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전혀 왕에게 반감도 없고 반란을 꿈꾼 적도 없고 건성으로 들은 적도 없는데 왕이 기분 나빠, 너 죽어, 그러면은 왕이 잘못 느꼈어도 우리는 죽어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주의하고 왕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 잘 듣고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왕이 오해할 소지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 아래에서 그 불완전한 왕을 대하는 처세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지혜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더 전도자는 제시하지만,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지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왕이 불완전하고 판단도 옳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때와 판단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와 판단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화가 존재하는 것이 해 아래의 세상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수 있는 겁니다. 때와 판단이 적절한데도 화가 임하는 경우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신을 잘하고 판단을 잘한다고 해도 해 아래의 불완전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제보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이제 한문철 변호사의 방송과 유튜브 채널이 유명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많이 봤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거의 안 봅니다. 사고가 나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 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연을 보내는 영상들을 보면은 세상에는 참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도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만나면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고모부가 5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심야에 이제 새벽 한밤중이죠. 그 빨간불 바뀌어도 차들이 그냥 막 다 그 차 없으니까 신호 위반하고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신호등에 걸려서 빨간불이니까 교차로에 차를 세우셨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막 달리던 차가 앞에 저 차도 당연히 그냥 가겠거니 하고 그냥 제가 안 설 거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밟다가 앞에 신호를 지키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잘 했는데, 나는 신호를 잘 지켰는데, 이상한 사람의 행악함에 내가 얽혀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와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심한 화가 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7절부터 8절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을 그 문자 그대로 이제 바람으로 읽을 수 있지만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 영을 뜻하기도 하고 호흡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주장하며 호흡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읽는다면은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뒷얘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장래일을 알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얽매이는 겁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제 그의 주인들인데 행악자들이 더 그러면 이 해 아래 세상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악도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해 아래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연약함과 한계와 죄악됨들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가지는 제한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만드는 때가 있다. 사람이 괜히 개입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학부 때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그 좌파와 우파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개입입니다.
개입을 하느냐, 자유롭게 가만히 놔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스탠스가 정해집니다.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역사와 함께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우파적인 입장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인간의 정보와 판단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사람이 개입하기 전보다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사람이 어떤 문제에 개입해서 개입하기 이전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 헤아리의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MT로 이제 가평에 있는 글램핑장에 가서 불 피워놓고 불 쬐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그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임원들과 사전 답사를 가고 MT 날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난로도 챙겨가야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 테이블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 임원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180cm짜리 큰 테이블 이거 하나만 챙겨가기로 했었는데 그 제가 개입해서 하나 더 챙겨갔다가 쓸데없는 힘만 뺐습니다. 근거가 있었죠. 테이블은 60cm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앉는 좌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80cm면은 이쪽에 3명, 저쪽에 3명, 6명 테이블이에요. 양쪽 끝에 한 명씩 더 앉는다 그래도 8인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13명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180 테이블 하나로 모자랍니다. 하나 더 챙겨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하나를 더 들고 갔죠. 근데 갔더니 저희가 답사 때 보지 못했던 그 180짜리 큰 테이블이 거기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갔으면 딱 맞았습니다. 그 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입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저의 개입이 쓸데없는 청년들의 고생을 늘리게 된 거죠. 가서 이제 겨울에 밖에서 모닥불을 피고 거기도 따뜻하게 우리가 둘러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했는데 많이 춥잖아요. 많이 추우니까 그 전기 꼽는 데가 있어서 전열기구들을 좀 챙겨갔었습니다. 선발대로 갔는데 가서 전열기구들을 쫙 연결해서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외에 나와 있는 콘센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력 용량이 안 돼가지고 전열기구를 연결했더니 전기가 나가요.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갔었던 전열기구들을 다시 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선발대에서 가지고 돌아와서 본대가 가기 전에 야 그래도 밖에가 추우니까 그 본당 뒤에 있는 것 같은 저 거대한 난로가 그 5층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무겁지만 성능은 확실하니까 하나 챙겨가자. 그래서 저게 이제 남자 4명이 들어야 이제 겨우 낑낑거리면서 들 수 있는데 저 무거운 등유 난로를 챙겨가지고 캠핑장에 저걸 들고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나름대로 야 이거 고생해서 가져가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5층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전원이 켜진다,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저희가 가져간 등유가 이제 묵은 등유여가지고 그 등유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고생해서 저 난로를 차에다 막 쑤셔 넣어가지고 남자 4명이 들고 막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난로를 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개입해서 애꿎은 청년들만 고생만 정말 더 한 거죠. 그 해 아래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한계죠. 10절 말씀은 악인들이 잘 죽고 장사 지내지고 잊혀지는 현실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장례도 아주 잘 치러집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라도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고
한명회가 이제 부관참시 당했듯이 죽고 나서라도 그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고 그 정의로운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데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됐다. 그렇게 나쁜 놈들인데 잘 살다가 잘 죽어서 장례도 잘 치러지고 사후에도 그 악인의 악행에 대한 정의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바르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잘 죽고 잘 사라지는 그런 헛된 일들이 전도자가 경험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11절은 그래서 악인들의 악에 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해 아래에서의 헛된 현실을 이제 한탄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했는데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더 악한 세상이 됩니다. 시편 36편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묘사하는데 그 이유로 시편 36편 2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시편 36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몰라요. 안 들킵니다.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들켰는데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가 친한 형이 한 분 계신데 이 형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져보지 않고 모든 예배에 출석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이렇게 좀 한잔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피곤하고 하니까 이 형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피곤하다 이러다가 떡 일어났는데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예배가 끝났다 그랬는데 이 형이 그때 그 순간에 그 깜짝 놀랐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자기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자기는 이게 진짜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져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고 너무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점점 더 이제 괜찮네 하면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범죄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것을 들켰는데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아?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기와 형벌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개입과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셔서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해 아래서 볼 때 괜찮은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이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쟤는 다 괜찮은데 내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징계하셔서 죄를 떠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은 주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을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음을 나타내시는 참된 표징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개입과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죄를 짓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육이고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깊이 경계하고 회개하며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권면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권면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놔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의 경계선 바깥으로 유기하는 가장 큰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 죄를 짓는데 벌 안 받는 것, 형벌과 유기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괜찮네, 잘됐네 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오래전부터의 기독교의 고민이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불쌍히 여길 것이지 전혀 우리가 고민할 일도 아니고 부러워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 사람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돼? 저 사람 악을 행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저렇게 이기적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냐? 잘 사는 것 같냐? 왜 돈을 많이 버냐? 왜 공부를 잘하냐? 그 절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잘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의 손에 있어서 그가 죄를 떠나고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참 아들로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더욱더 좋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인데 잘 되는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의 인생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저렇게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저렇게 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 인생에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오히려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분별한 형통을 무분별하게 잘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냥 무조건 얘는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돈 잘 벌고 무조건 취직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그런 무분별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일 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더욱더 그를 위해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악인들과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보이는 지혜자들, 의인들의 궁극적인 결국을 제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지혜롭고 의롭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 죄인이 막 100번 악을 행하면서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도자가 제시하는 진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경외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짜 잘 될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결국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는 현상이 해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현실이 해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전도자가 14절의 앞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일이다. 이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의인이 악인처럼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처럼 상을 받는 그 상황이 해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펼쳐지지만 이것이 헛것이다, 헤벨이다, 금방 사라져버릴 한 줌의 호흡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현상은 곧 사라질 것이고 금방 없어져 버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들이 의롭다고 참으로 정의롭게 평가되는 그날이 곧 올 것이고 악인들의 행악함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서의 한시적이고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림자 같은 결과에 이리 hil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해 아래의 현실과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해 위에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이것을 바라보아도 해 위에 이러한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16절 하반절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는 보통 솔로몬 자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려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며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살펴봐도 해 아래에서는 이 진리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해 아래의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해 위에 계신 우리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해 아래에서 주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롭게 판단을 내려주실 것과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그냥 결과, 다른 어떤 세상에서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이나 예언,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만족이나 기쁨, 우리가 느끼는 충만한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표징이고 선물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뿌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신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시며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눈에 나타난 어떤 작은 기도 제목의 성취,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호의가 아닌 겁니다. 최근에 제 친구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불신 가정에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자기의 부대의 장교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병장 때 한번 교회를 따라 나왔다가 그 교회에서 이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지금 그 교회의 집사님으로 다 섬기고 계시는 그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 작년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가정에서 이제 그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 어머니와 누나의 그 항암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라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 어머니와 누나, 그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누나와 어머니가 이제 백혈병과 여러 암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이 잘 치료되었고 호전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누나와 어머니가 다시 또 같은 그 암으로 인해서 다시 또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치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기만 하고 그 영원히 병이 안 들고 그럼 안 죽나요? 늙고 병들고 쇠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뿌리 없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가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로 거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찬송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미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선대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느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해 아래의 그 악한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다고 정말로 불러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을 때, 내게 호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공부가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앞으로도 나에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내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확인하고 그 진리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해 아래의 삶을 살면서 행악자들의 불의한 현실 때문에 의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꺾이고 소극적으로 물러나거나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악하게 살자 해 아래의 악에 동참하며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직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의를 행하면 이용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정직히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었던 이제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이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도사 때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 때 그 절대로 선을 지켜가면서 사역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역의 선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전도사일 때는 전도사의 선을 넘어서 더 하지 말아라. 파트타임일 때는 파트타임의 선을 넘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역을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권면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첫 사역지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정반대였어요. 당신은 파트타임 사역자지만 전임처럼 일을 하셔야 합니다. 너의 지위는 교회에서 지휘도 파트타임이고 대우도 파트타임이고 사례도 파트타임이지만 일은 전임처럼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매일 출근을 하십시오. 출근을 하는데 책상이 없어요. 있을 데가 없는데 출근해서 네가 알아서 어디 빌붙어서 앉아서 일을 하십시오. 신방비는 없는데 한 달에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커피값을 써가면서 신방을 하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당신 아이도 없고 사모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일 시키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들어야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을 시키면은 대들어요.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얘는 일을 시켜도 그냥 묵묵히 해요. 그럼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애한테 시키죠. 그래도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할 때 심한 경우에는 그 교회의 교역자들이 한 5명, 6명 있었는데 다 놀고 있고 거기 교회의 일의 80, 90%를 저 혼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그 기쁨이 사라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기적으로 자기 현실을 챙기고 나는 내 앞가림 챙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근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겠다, 선대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지어지는데 이기심은 사랑을 구축해서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죽여버리는 처벌을 했는가? 그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었던 그 사랑 전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전심을 당해서 자기 소유를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놓고 사는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거 딱 숨겨놓고 남의 걸로만 쪽쪽 빨아먹고 살겠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나머지의 사람들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해 아래에서 행악자들 때문에 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선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뭐하냐? 저 악한 사람이 다 뽑아먹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뭐하냐? 저 악한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다 자기가 갖다가 그 사람을 배불릴 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해 아래의 이런 악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것을 기대하셨던 주인은 그 탕감받은 종에게 먼저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거금을 탕감하는 사랑을 먼저 베푸셔서 100데나리온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용서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뛰어넘어서 해 아래의 세상에서 모든 행악자의 고울에서 그곳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한 충만한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여전히 행악자의 고울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불의하고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오해하면서 자기 멋대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노력한들 해 아래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의와 한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이미 입증하신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을 다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선을 넘어서 해 아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 아래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행악자들의 악행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했어도 상대방이 악을 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세상에 근거하지 않은 해 위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뛰어넘으며 해 아래의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항상 넘쳐나는 가운데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